저에게는 작년에 결혼한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조카의 신혼집에 가보면 너무 예쁜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주전자, 컵, 접시, 사용하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예쁜 그릇들이 있습니다. 참 요즘에 그릇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다양한 재질의 다양한 그릇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인류가 만든 초기 형태의 그릇은 모두 토기였습니다. 성경 당시도 구약 시대에도 역시 토기였죠. 지금은 같은 제품을 찍어내듯 생산하지만 예전에는 그릇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선지자로서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들려주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습니다. 농로 위에서. 농로는 물레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은 전동으로도 돌아가지만 아마 예레미야 당시는 손으로 돌리는 물레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도착해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작업하는 것을 봅니다. 흙덩이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모양이 아무 모양 없는 흙덩이가 토기장이 손에 의해 반죽되고 빚어지는 것을 봅니다. 숙련된 토기장이는 어디는 압력을 더하고 어떤 데는 압력을 덜하면서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진흙이 그릇으로 탄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토기장의 의도대로,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흙이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흙을 반죽하고 빚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고서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진흙에게는 참으로 당연한 얘기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건 참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하자니 혹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이사야에,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진흙의 운명이 다 정해진 것처럼 토기장에 대해서 다 예정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설픈 예정교리, 숙명론적인 예정교리로 받아들이시면 오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토기장이 비유를 잘 만나시면 숙명론적 예정론 교리가 아닌 열려있는 예정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쇠락을 미리 말하고 지켜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예레미야는 참 힘들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 백성이 왜 망해가야 하는지 예레미야는 그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지금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가?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집에 갔을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만들다가 확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그때에 말씀하셨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 위를 살펴보시면 그때는 과연 어느 때냐면 토기가 부서지는 그때입니다. 토기가 부서지고
다시 지으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애초에 만들려는 그릇이 있었는데 막 허물고 다시 그릇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도 역시 그러실 수 있음을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의 왕, 정치인, 거짓 종교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조상들이 받은 언약 하나 딱 믿고 그냥 하나님을 우상 섬길 뿐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멸망을 향해 가는 걸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직접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은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그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그 계획을 거두시겠답니다. 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바뀌시는구나로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그만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수중에 있는 것처럼 이왕에 받은 복은 변함이 없을 거야 하면서 그 복이 완전히 내 소유인 양 방자히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릇을 빚으실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지능을 뭉개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국제정세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성,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마치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것을 예레미야는 봅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나약하고 형편없는 나라들이 뜻밖의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는 주변 정세를 봅니다. 역사 속에는 인간이 계산해낼 수 없는 어떤 힘, 바로 하나님이 그 큰 흐름을 주도하심을 예레미야가 당시에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흙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가치는 없습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빚어갈지 모릅니다. 토기장의 설계에 따라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 흙을 만져가십니다. 어떤 흙은 물을 많이 넣고 어떤 흙은 좀 덜 넣고 어떤 흙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고 어떤 흙은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고 토기장이가 알아서 합니다. 목적에 따라 그 흙의 특질에 따라 너무나 잘 능숙한 손으로 토기장이가 빚어갑니다. 하지만 흙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이 토기장이가 나를 뭘 만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자기 모습이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5장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 공동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아 내가 비참하게 되리라. 옹기장이와 어찌 말다툼 하겠느냐. 이 어찌 옹기장이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제 아비에게 왜 이 모양으로 낳았소 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이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 고생을 하셨소 할 수 있겠느냐. 예. 불만에 사로잡힌 이 흑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이 질그릇은 더욱더 엉망이 될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우리 주님이 다루시기에 골치 아픈 성분에 좋지 않은 진흙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히려 진흙의 이 오만함을 부수기 위해, 이 오만함을 없애기 위해 부수시고 헝크십니다. 토기장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만들었다가 부수실 수 있습니다. 다 만들고 깨뜨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20년여의 시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한 연예인이,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연예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165억 원을 받습니다. 20여 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한 사람 한 6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뭐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이제 받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은 또 다른 아름다운 유명 여자 연예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 후에 외국에 가서 재산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국에 와서 전세에서 월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찜질방을 전전하며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술집에 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입건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그 165억 원을 다 탕진했고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고 무임승차의 폭행, 그런 사건으로 전과 구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60을 바라봅니다. 또 한 이야기는 박진영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갓난아이 때 부모의 이혼으로 고모의 손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9살이 되어 새어머니와 잠깐 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는 교도소에 계셨답니다. 근데 새어머니와 살다가 쫓겨납니다.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가족들이 이 진영이를 누가 키울까 하다가 아무도 키울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할머니의 당신 아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이 진영군은 할머니가 받는 노인연금 10만 원이 그들의 생계비 전부였습니다.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등 늘 허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노인정 가서 해결합니다. 노인정의 문을 닫으면 점심도 굶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쌀이 없어서 아파트 단지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이렇게 모아두는 쌀이 있는데 그걸 훔쳐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훔쳐와서 그나마도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전기가 끊긴 날에는 은행에 가서 온수를 받아다가 물에 쌀을 불려 할머니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가 고1입니다. 어린 진영의 마음에도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고깃집, PC방, 막노동.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선생님의 약간의 배려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그러면서 약간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등록금이 있을 리가 없죠.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고로 그만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비도 없이 병원에 누워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병원 천정을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랍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대학을 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노인정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가 어깨가 다쳤는데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걸 보고 의대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막노동을 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답니다. 10분도 못 앉아 있겠더랍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10분, 그 다음은 30분, 1시간, 그래서 6시간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드디어 의대에 합격합니다. 그는 이제 25세 청년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연예인과 버림받은 듯이 자란 박진영 군. 이들의 삶을, 20여 년의 삶을 보니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토질이 아주 좋은 빛나는 흙처럼 태어났지만 그는 지금 빛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매주 척박한 흙, 영양가 하나도 없는 흙처럼 태어난 것 같지만 지금은 빛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인생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그릇이 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토기자기인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선조들이 받은 그 언약만 믿고 참으로 방자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이니 쇠락이니 이런 거는 자기네와 거리가 멀다고 방자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지금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본디 내리려던 복을 걷어가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주시려던 벌, 주시려던 재앙도 걷어가시겠지만 주시려는 복도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중간에 계획을 바꿔 질그릇을 뭉개고 깨뜨리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역시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흙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개발이니 심리 치유니 하는 매우 건전한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법,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처세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와 같은 절대적 존재로 생각하는 교우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빚어가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조금씩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밀하게 계획하여 인생을 살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며 알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가정을 계획합니다. 자녀 역시 몇 살까지는 이렇게 키우고 몇 살부터는 이렇게 키워야지 열심히 계획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계획과 무관했던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한 조건 가운데서도 불행을 느끼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참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농로 위에 돌아가는 진흙, 토기장의 손에 달린 진흙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에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은 자신이 토기장이 손에 달린 진흙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그릇을 결국 허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조차도 주실 벌을 거두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좋겠지만 이렇게 주실 복을 거두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토기장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빚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흙일 뿐 우리는 토기장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같은 진흙이 어떻게 진흙을 빚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주님 손 안에서 빚어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다른 진흙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빚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다만 그가 하나님 손에 잘 잡혀 빚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옮겨주는 그 정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빚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진흙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참 그릇에 비유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기능을 합니다. 담을 수 있어야 그릇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장식용 그릇도 있지만 여기서는 본래 그 그릇의 기능을 말합니다. 사람은 진짜 무언가를 담는 존재입니다.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고 무지로 채우기도 하고 그저 욕망만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릇들도 많습니다. 뭔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채우려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뭔가가 채우고 싶어서 방황하며 다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담아놓은 것들로 꽉 차서 뭔가 새로운 걸 넣으려면 이것을 덜어 비워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비우는 것이 만만치 않아집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쫓아다니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숭배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라도 기어이 숭배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과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덜 귀한 그릇일까요? 담는 내용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냐 그냥 평범한 그릇이 되냐로 나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사람의 배설물을 담아두면 그 그릇은 반가운 그릇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흙그릇이라도 보화를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흙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기면 어느새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기의 모양, 재질이 상관없어집니다. 다 무의미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진흙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작업을 보면 마무리 작업으로 갈수록 형체가 드러나고 섬세한 작업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 일일이 다듬어지고 떼어내고 깎아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손에 흙을 묻히며 흙과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토기장이는 흙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흙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흙을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위대한 통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휘는 대로 휘고 누르는 대로 눌리고 자르는 대로 잘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라는 비밀을, 예수라는 보화를 품은 아름다운 진흙,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다루시기 좋은 흙으로 주님의 의도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